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이제야 돌아옵니다.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은둔 청년들,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은둔 청년들이 51만 명 된다고 해요.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시대다. 3포 시대에서 계속해서 7포 시대까지 나아가더니 이제는 N포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고, 그리고 이 나이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과 SNS 이게 발달로 인해서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좀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은둔형 청년이 있다면 부모부터 먼저 상담받아야 된다. 전문가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고통스럽지만은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죠.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 가서 지낼 때에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두고두고 묵상하며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안 믿는 왕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은 국방부 장관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관찰한 이후에 아브라함,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안 믿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이었다. 본인도 그렇게 믿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암을 이겨낸 프로골퍼 폴 에이징의 얘기입니다. 1993년에 PGA 챔피언이 되어서 그는 우승 트로피를 받습니다.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오른쪽 어깨가 끊어지는 듯 아픕니다. 통증이 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는데 암말기였습니다. 이제는 회복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겨낼 힘이 본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암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하셨다. 앞으로 암이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칠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콜레이진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암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철저히 나는 네 편이 되어 줄 거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될 거다. 약속 주셨어요.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00세였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는 겁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약속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75세의 부름을 받았지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25년 말씀의 시기, 그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을 100세에 안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후사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가진 사라는 기한에 아이를 낳았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첫 증거입니다.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죠. 그때 사라가 아들을 안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함께 웃는 세상 말입니다. 함께 웃는 세상. 로레타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번 이상 웃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00번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하루에 15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죠. 진정한 웃음은요, 지속적 웃음이고 영원한 효력을 지닌 웃음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은 상황이 달라지면 그 웃음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이건 바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웃음이죠.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이죠. 요새
어느 대학 나왔시오라고 물으면 화천대유 그런데요. 이렇게라도 좀 웃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150분에서 400분까지 웃으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건강장수. 세상은 아무리 돌아봐도 별로 웃을 일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보십시오. 그 화천대유 대표자 김만배 씨가 영장이 기각되는 거 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영창을 가야 돼요. 감옥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보다 적은 죄를 짓고도 전부 감옥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사법부가 썩으면 나라가 썩습니다. 사법부가 바로 써야 돼요. 사법부를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편 아니면 다 오픈시키고 내 편은 다 감추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돌아보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함께 웃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웃는데 누가 울고 있으면 그건 진짜 웃음은 아니에요. 함께 웃는 세상이 되어야죠.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주의 발자취를 따라 In His Step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속에 주인공 신문사 편집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신문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집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이럴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편집국장이 술집 광고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신문 광고 나는 안 낸다. 응답이 와. 그러면 신문 광고를 빼버려. 그런데 길거리 여인에게로 오라 하는 또 광고가 또 들어왔어요. 그때 물어보니까 예수님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다 보니까 광고가 전부 절반 다 빠져버렸어. 신문사 사장이 불렀어요. 편집국장을 불러서. 당신 밥 먹고 싶지 않아? 그때 며칠 동안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편집국장은 그 며칠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산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올렸어요. 그랬더니 신문이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집 광고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진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주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잖아요, 이것을. 이방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이것을 보여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이 우주가 막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 에너지여야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 6장과 8장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래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못해서, 권사님 며느리인데 임신을 못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뭐 5년, 10년이 지나도 임신을 못해서 시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신방 요청해가지고 신방 받으면서 며느리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열심히 간절하게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권사님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왜 그러냐? 그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하고 시어머니가 아멘을 했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다 이 말. 말씀의 능력이다. 남태평양의 한 섬에 살고 있는 회심한 어느 식인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식인종이 큰 항아리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멧을 쓴 인류학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나 성경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류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아, 현대인들이 아직도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줄로 아는가? 성경은 거짓말 꾸러미에 불과하다네. 그랬더니 식인종이 인류학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니, 여보시오, 이 책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있을 거요. 식인종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수박씨를 연구를 한 거예요. 수박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박씨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더라. 자기 몸무게보다 20만 배 더 되는 흙을 밀어제치고 나오더라. 수박의 겉에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얀 막이 있고, 그리고 까만 씨앗들이 빨간 속에 박혀 있다. 그 씨앗 하나하나가 자기 몸무게에 20만 배가 더 되는 것을 뚫고 올라오는 이 신비를 누군가가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신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박씨 하나 속에 있는 그 생명의 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수박씨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는 자와.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 가정에 풍파를 일으킨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편안한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성경은 일부 일처 제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지켜야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못 지킨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리고 싶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 물어왔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혼부부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신혼부부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위군인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에 만족을 얻지를 못하고 집에 두덜두덜 하면서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아파하고 안기면 아내가 정성껏 차린 상에 앉아서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과 믿음과 평화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의 평화. 근데 그 가정의 평화가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에 내쫓겼잖아요. 이삭이 젖을 떼는데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잔치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7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구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 상속권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후계자가 될 텐데 하고 구박을 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쫓자. 두 사람 내어 쫓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속하죠. 원인 제공자는 사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은 80%, 90%가 전부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도 익숙한 여인은 하갈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고생 없이 족장의 집에서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떡 하나와 가죽 부대에 물을 이고 쫓겨납니다. 그 물이 떨어지면 죽어요. 물이.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사막의 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 다 먹고 나면 아들과 함께 이제는 사막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로운 모자, 그리고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쫓겨난 이 두 사람, 정치 없는 나그네가 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숙자가 되어버린 이 두 모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도 샘이 있고 광야에도 샘이 있거든요. 그 샘을 발견하면 이건 큰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뚜껑을 덮고 거기에 우물을 막고 표시를 해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표시한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이에요. 처절하죠. 기가 막히죠. 하갈의 가죽 부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나의 생명과 관계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샘이었다.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재형 씨가 컷오프 당하고 난 다음에 베이비박스 찾아갔더라고요. 그가 대학생 때 은혜 받고 입양을 결정을 한 거죠. 계속해서 입양을 했잖아요, 이분. 그러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버림받은 아이. 이건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이비박스 찾아가더라고요. 보세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그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서인도 대도에 만차닐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액을 분비하는데 그 액이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 몸에 닿으면 큰 상처를 입는. 그런데 그 만차닐 나무 옆에는 무화과 나무가 자란대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만차닐의 독성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유해 주잖아요. 주님은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상처 입은 독수리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서로 모였어. 버림받은 독수리.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모인 독수리. 실패한 독수리. 독수리들이 모여가지고 타령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상처 때문에 날개에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가 하늘을 날 수가 있겠느냐? 만일에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독수리가 합의를 해서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자. 떨어지려고 하는데 대장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예요. 활짝 날개를 펴보이는데 온몸에 상처 투성이야, 날개에. 그러면서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상처, 나무가지에 찢긴 상처, 수많은 상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 없는 독수리가 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몸에 있는 상처도 많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상처는 더 많단다. 더 많다. 그랬더니 자살하려고 하던 이 독수리들이 고개를 북숙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장 독수리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위로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낮은 울타리에 실린 글인데요. 어떤 부인이 남편과 두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남편과 두 아이를 잃어버려요. 너무나 큰 충격과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샘이 마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주변 친척들의 권유로 열차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부인 옆에 앉게 됐어요. 오늘은 이 부인에게 나의 슬픈 사연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를 좀 받고 싶어요. 그 부인에게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이분이 위로의 말을 기대하면서 이 얘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결혼 이후에 그토록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엄마라는 말을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 들어. 당신은 남편에게 아내란 말도 들어보고 여보란 말도 들어보고 엄마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 이 여인이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따스한 햇살을 만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위로하셔야 합니다. 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의 요청에 의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34절 한번 보실까요? 21장 34절. 블레셋 사람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되고 확장하고 힘이 강해지니까 그때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조직이 잘 안 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거를 그냥 빼앗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 파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군대 장관 비골보다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보다 힘이 강하면 내 것을 빼앗지 않겠나. 그래서 불가침 상호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셔야 되고 함께 공존 공생하는,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그러죠. 상생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22절 이때 나온 얘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범사에 나는 우리는 보았다 이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화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당할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도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중국보다 힘이 강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유명한 미래학자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정치 선진국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하면은 G2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다니.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힘이 강해야 된다니까. 힘이 강하면 불가침 조약 맺자고 동맹 맺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을 길려면요, 하나님을 우리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나가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 그 대신에 힘을 여러분 길러 나가셔야 돼요. 믿음의 근육도 키우고. 여러분, 자녀들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네? 하세요. 부자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가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힘이. 나는 한국 교회 후손들 가운데 정말 몇 조 단위의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돈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안 해서 문제라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서. 왜 이걸 거부시했어요? 터부시했느냐. 어릴 때부터 이걸 잘 가르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힘이 있으니까 왕도 군대 장관도 동맹 맺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힘이 있지만은 평화 동맹을 맺어. 어디에서?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넘어가 보시면, 26장에 넘어가면 역시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고도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역시 동맹 맺자는 거예요. 아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 30장 27절을 넘어가 보시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외삼촌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대에 내려가면서 이런 가문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요셉, 창세기 39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십시오.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디발이 종로로 사는 요셉에게, 종에게 한 얘기예요. 주인이. 보디발은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었거든요. 경호실장. 그런데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복받았어. 너는 아무리 봐도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나 복받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화면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 복받은 가문이죠? 우리의 가정도 이런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이지요, 이게.
진짜 복. 그 후손 가운데 물론 요셉 후손은 아닙니다만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진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우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 영원한 혈육을 지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함께 웃는 세상 만들어 나가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